꿀송이 보약 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대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의 맨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김경삼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참 쉽지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필요한 건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실 곳은 010-8923-6135입니다. 추석 연휴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하는 시간, 오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에서 마지막 4장까지 요나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공부 촬영하고 있는 것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국제공항이 있는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큰 도시 근처입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부모 없이 혼자서 처녀의 몸으로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아보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에 한 달 정도 잠시 휴가를 보내주려고 우리 딸이 내일 이곳 남아공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이렇게 와서 코로나 PCR 검사도 받고 내일 떠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조그만 숙소 하나를 얻어서 저와 제 아내와 딸 3명이 이 숙소에 있으면서 이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 정원에 와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뭐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좀 그런 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요하네스버그에 온 김에 그동안 20년 동안 CCC 아프리카 책임자로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김종식 목사님 4분이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이곳에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농장에 계셨는데 농장의 평수가 2만 5천 평이나 됩니다. 8.5 헥타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에 내놓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한 3,000명 되시는데 이 남아공에 와서 쉬었다 가실 수 있고 가장 힘들 때 오셔서 가족들끼리 좀 쉬었다가 가시고 이곳에 케이프타운이나 관광지도 여기 오시면 모시고 저희도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요하네스버그 이곳은 국제공항이 지금 그 농장에서 차로 30분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프리카를 품기에 너무 좋은 선교센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 또 목사님 4분이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눈물로서 닦아놓은 터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지원 센터를 위해서 그걸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아프리카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모아서 신학교도 하고 너무 귀한 곳으로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그것의 무덤도 한국의 아름다운 현충원처럼 만들어서 무덤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희 교단 선교, 아프리카 선교 현지 지역 센터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농장 한번 보시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시는 거. 이게 다 이제 이 농장은 완전 운동장이네. 요거는 그렇죠. 몸이 와 넓다 넓죠. 여기 중국도포들이 여기를 세례 갖고 와서 여기는 와 이게 자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와 또 완전 농장 25,000평 8.5 헥타르 와 오네. 여기서 또 하나 매력적인 것이 여기 있어요. 우와 사시사철 가져가네. 요 영생이가 1년에 한 마리씩 나는 거 아니야? 수박? 아, 이 꽃나무. 이 꽃나무, 와, 나무가 겁나게 큰데 꽃이 워메워메 무슨 한국의 색동복을 입은 것처럼 한국의 이제 공룡꽃 비슷하게 사정없이 피어오는 수박. 와, 아우, 멋있다. 와, 이게 yesterday, today, tomorrow. 엄청난 향기를 발하는 이 꽃, 우와,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한, 오메오메. 와, 네, 6억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뭐 한국의 아파트 하나만 큰 도시에 가지고 있어도 끝나는 문제지만, 뭐 저희들이야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이게 US 달러로는 $500,000, 50만 달러인데 이왕이면 우리 선교사님도 저 같은 한국 선교사가 그 농장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훨씬 더 비싸게 그 지역의 가치가 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낮춰서 $500,000, 50만 달러 그렇게 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2장에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에서 나온 분노에 대해서 강력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그와 같은 애곡된 인간 심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적인 회개를 통해서 심판이 연기된 니느웨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선지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편협한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잘못된 그 세계관을 깨트려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에 파할 때 온 사람이 똑같은 하루 분투삭을 받게 되자 아침에 온 사람들이 분노하더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미 요나서와 같은 책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그 비유가 그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에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질문이죠. 사람이 자기 기득권에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이기심이 생각의 길목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수없이 용서하시던 그 자비로운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필요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자기 원수 나라에는 무조건 심판이 가해져야 된다는 그런 편협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민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합니다.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잔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순수한 사람들도요, 자기 이권이 개입되거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 탁 들어갈 때는 굉장히 상대방을 정말 죽일 사람처럼 몰아붙여 버립니다. 과연 저렇게 순수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분야에는 갑자기 그냥 눈이 표독해지면서 말이 거칠어지면서 참 무섭게 돌변할까? 그게 요나같이 된다는 거죠. 요나같이. 요나는 좌우 구분도 안 되는 어린 애기만 12만 명이 넘는 큰 도시가 통째로 멸망하기를 간절하게 바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 싶다 그랬죠. 너무 분노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죠. 아마 요나에게 기자의 펜을 허락했다면 니느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을 계속 생산해 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고가 요나처럼 경직되면 정말 무서운 고집불통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을 요나서는 무섭게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정치 신념,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광신도로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그 분야만 들어가면 딴 사람이 되버려요. 정치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보수적인 문제, 우리나라 이것만 딱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 문제만 아니면 얼마나 순하고 착하고 선하고 복음적이고 참 기도 많이 하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 문제만 딱 들어가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해버린지 몰라요.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도성 밖으로 나가 혼자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들의 심판을 말입니다. 요나가 성읍 밖에 위치하고 그 성읍을 내려다본 것은 혹시라도 니느웨가 자신의 신념대로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 밖에서 성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발견하여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시로코라고 불리우는 동풍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이라고 합니다. 시로코가 불면 기온이 급상승하고 때로는 밤에도 기온이 올라가 대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공기 중의 습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부가 당기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까다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서로 싸우며 온갖 초목은 메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요나는 지상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는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대답 없는 질문으로 불쑥 요나서는 끝납니다. 막은 내린 셈이고 갑작스러운 엔딩은 이 이야기의 적용을 성경의 독자들에게로 넘깁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서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춘 유일한 선지서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모습, 요나의 태도, 요나의 성품, 요나의 삶이 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요나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도 너무 교회 안에 많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을 원수로 삼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저주를 입에서 내뱉으면서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독선적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슈만 딱 던져버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정치가 우상보다 무섭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면서 너무나 제가 마음이 참담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오고 그 악한 일이 오더라도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노 목사님,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예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이고 저 같은 목사의 신념은 예수님이 계셔야 나라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민족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저 같은 목사는 나라의 애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증거하는 데 전념해야지.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썩어질 것, 정치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문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나라의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도 헬라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영원한 것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너무나 지방색이 강하고 저 같은 이렇게 전라도 출신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방색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경상도에 있는 신학교에 갔고, 제가 서울에서 공부했지만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부산의 고향을 가진 광안리에서 탄생한 자매를 아내로 삼았어. 우리 부부라도 한국의 이 망국으로 치닫는 지역 감정은 없어져. 그래서 경상도 아내를 얻고 전라도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는 전라도, 엄마는 경상도 이러니까 아무 무슨 선거 치르도 지방색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대전에서 하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함께 사니까 그런 지방색이 없어요. 다 귀하게 여기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은 다를 수 있고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은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세상에 한 명에게라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에 확 흥분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아예 다툼이 될까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해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해버립니다. 그냥 웃기만 하고 그분의 생각을 듣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요나처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그것을 그렇게 견디지 못했던 이 편협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나요? 화합할 수 있나요? 화목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항상 지역 차별을 없앱시다, 뭐 합시다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의 완전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정치가도 완전한 정치가 없기 때문에 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차선책을 조용히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더 좋은 지도자들을, 더 좋은 정치가들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꿀송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태도와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편협한 정치관, 편협한 국수주의, 편협한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버리고 살면서도 자기가 최고의 애국자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왜 생각을 그것밖에 못하냐?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돼. 네 원수를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나의 후손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무서운 잘못된 교인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싫어요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아래로 누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단지 저는 마음속으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심, 그 아름다운 신앙은 정말 본받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너무 좁은 생각, 너무 좁은 생각은 그것은 제가 따라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요나서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선지서가 아니라 요나의 삶, 요나의 인품, 요나의 생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오늘날 교회는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매년 요나서를 같이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신념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겸손하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희 꿀송이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300명인지 뭐 몇 명인지 우리나라에 협력을 잘 하신 그분들을 특공작전을 펼쳐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잘 대접을 하고 특별 한국에 살 수 있는 이런 이 여건이나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준다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들 가운데 모슬렘을 우리나라에 퍼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그런 게 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또 솔직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좀 엄하게 장로님을 좀 나무랐습니다. 참 장로님 제가 참 귀하게 존경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좁습니까? 사실 꼭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 4월 초파일 날 절간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그냥 막 핸드마이크를 들고 떠드는 몇몇 광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신자들인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돼버리나, 이렇게 가지고 그냥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님을 이해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종교적인 신념대로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히 지하철에서 그냥 좀 눈을 붙이고 쉬고 있는데 큰 소리로 그냥 떠들면서 막 전도한다고 그러면 그걸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마음에 늘 갈등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셔서 갈 데 없이 아우성치는 저런 탈레반 정권이 장악해서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공항에서 아우성을 치고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공중에 떴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들을 특별 작전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선을 행한다면, 예? 강도 만난 이웃에게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뭔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내밉니까? 똑같이 그 제사장 유대인들 똑같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 괜히 내가 개입했다가, 아이고 여기 성가시고 나만 괴롭힐 거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오직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걸 각오하고 자기 희생해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참된 너희의 이웃이냐, 이런 이웃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생각할 때 보면 깝깝해 죽겠어요. 뭘 그렇게 계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지. 종교가 달라도 뭐가 달라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도와주고 죽을 사람 살려주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의 모슬렘을 절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한국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임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문제는 예민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불신자들도 참 혀를 찔찔 차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신자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요나 같은 선교사, 요나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요나서를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시겠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아버지 그들이 개돼지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계산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버지 속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긍휼의 손길을 온 세상에 펼치는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약한 자 힘주시고 주여 불쌍하고 소외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